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확신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은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먼저 특징이 뭐냐? 이 신앙은 사실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다, 극단적이다, 과격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레디컬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야지 미적지근하게 믿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안 믿느니만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급진적이기 때문에 변화도 굉장히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과오가 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그런 신앙입니까? 그렇게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도 심지어 독재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다른 모든 길을 거부하고 오직 한 길만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 마지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황까지 나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부르짖습니다. 종교가 통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적 그리스도 앞에 가장 그 바람잡이가 되고 앞잡이가 누가 될지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천주교가 제1대 교황을 누구로 삼아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또 여러 길 중에서 더 나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른 문은 다 가짜고 도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건 절도고 강도다. 그러면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배타적인 신앙 그 모습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한 유일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짜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여기 올인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을 재거나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히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뭘 결정해야 되냐? 내가 성경대로 믿을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믿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보다 내가 가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보다 내가 가진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보다 내가 가진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잘 살펴보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분이 우리를 지옥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둘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요. 단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만을 강조해요. 그분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성품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명도 지옥 보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미 한번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처럼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세상에 가득 채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받았음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성만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실 리가 없어. 지금 요즘에 주장하는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가지도 아니에요. 네 가지도 아니에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성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들여다봐도 초등학생들이 이 말을 들어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X와 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만 받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X나 Y 염색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X 염색체를 받으면 X와 X가 합해가지고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아버지로부터 Y의 염색체를 받으면 X와 Y가 합쳐져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성혁명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사람 아니야.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개가 되고 싶을까요? 나는 새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행합니까?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려고 해도 성이 이게 트랜스젠더를 하고 수술을 하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뿐만 아니고 정말 더럽고 온갖 변태적인 행위들이 그곳에서 넘쳐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 때 다르고 지금 시대 때 다르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이성, 내가 가진 경험을 더 앞세울지를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이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레디컬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6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가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요.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계시하셨는데,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잘 돌볼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든 말씀들까지도 무시하시면서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자매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부모도 중요해, 가족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을 낳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또한 내 존재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 우주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때 흘러 넘치도록 아주 그냥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알리시면서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게 내 이름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가족과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와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과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초를 치시고 왜 찬물을 끼얹으셔? 아니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좀 세를 불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좀 천천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과격하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뒤로 돌아보시면서, 야, 웬만하면 쫓아오지 마. 웬만하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지금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열광적이 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즐겁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내면의 의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 그리고 2장 24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설교를 그렇게 신통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홍종대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열광하고 따르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모래성과 같이 금세 사라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얘들아, 웬만하면 따라오지 마. 두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음을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과 결단으로는 겨뤄올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쫄래쫄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나라의 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렵단 말이죠. 나의 삶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지독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에너지 들여 노력하면서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결국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다른 거 위해서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제 이야기를 앞에서 듣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바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런데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지를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러분, 사람의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천국 가려고 했다가 지옥 갔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옥에 있다는 그 상태가 나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능히 이를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3절에 뭐라 그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도 가족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가진 소유도 버리지 않으면, 이게 먼저가 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수도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자기가 해당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천국에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직 여전히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은밀한 죄, 불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끊어내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원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홍종대 목사의 목회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여러분이 자랐는데 나중에 아니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람 귀에 독특히 좋은 설교만 하는 가짜 목사, 사꾼 목사가 어딨어? 이런 소리와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잘 가르쳤네. 그런데 그 뒤에 너무 후회가 돼. 그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왔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아니고 정말 천국에 같이 가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